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부탁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눈이 오고 길도 미끄러지고 그런 가운데 또 날씨도 추운 데서도 하나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나왔사오니 하나님 이 발걸음 헛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더 충만하게 받게 하옵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한 모든 것들 하나님 응답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주는 손길 가운데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리고 또 건축 예배를 드리고 구제 예물을 드리고 또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여질 때마다 하나님 그 가정과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절로 13절입니다. 마가복음 6장 1절로 13절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가르치시더니 12 제자를 부르사 두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에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말씀, 어제 살펴본 말씀에는 예수님이 배를 타시고 바다 맞은편으로 가셨을 때 많은 무리가 모여 있었고 또 예수님을 환영하며 기다리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사람들이 정반대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사렛 사람들, 즉 마을 사람들은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권능이 어찌 된 것이냐 하고 놀라면서도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배척합니다. 자신들이 알고 있는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 예수가 메시아일 수 없다는 생각에서입니다. 지난번에 살펴봤던 마가복음 3장에서 예수님의 친척과 그 가족들이
예수가 미쳤다는 그 말을 믿고 그 예수를 잡으러 왔다고 그랬고, 오늘 본문에서는 마을 사람들,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단지 예수를 내쫓는 것만이 아니라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4장에서는 예수를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거기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하는 음모까지 세웠다는 것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고향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이유는 자신들이 예수를 안다고 생각해서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예수의 집안, 또 예수의 직업, 예수의 나이 등입니다. 그러니까 30년 동안 늘 봐왔던 일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신 것인데 단지 그것만 생각해서 인간 예수로만 판단을 합니다.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 본문의 상황으로 공생의 2년 차이기 때문에 32살의 나이. 그들이 알고 있는 이런 지식으로 예수님을 말하자면 자기들 밑으로 보는 거죠. 이런 의미입니다. 목수의 아들 주제에 나이도 어린 것이 그런 식이 되는 거예요. 목수보다도 더 좋은 직업, 더 좋은 환경, 더 많은 나이를 먹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시하고 배척하는 것입니다. 어제 살펴봤던 그 회당장 야이로처럼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믿어지게 되면 그 앞에 무릎을 꿇겠지만 아쉬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예수는 여전히 32살 먹은 나사렛 목수 요셉의 아들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더 나은, 더 좋은 환경에 있다라고 하는 것, 아쉬울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예수를 배척하게 만듭니다. 결국 이제 30년 동안 함께했던 그 관계가 단절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렛을 떠나서 다른 마을로 두루 다니십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두 번째 문단에는 다른 마을로 가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주시고 또 전도 파송을 하실 때 당부하는 내용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마을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영접하는 집이 있다면 그 마을을 떠날 때까지 그 집에서만 머물 것을 말씀하시고, 반대로 너희를 영접하지 않고 너희 말을 듣지 않거든 그 집에 대하여 발 아래 먼지를 떨어뜨려서 증거를 삼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씩 짝지어서 전도를 하게 될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받아들이는 집과 받아들이지 않는 집으로 나눠진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대조가 되는 거예요. 앞에 있는 고향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직접 그 기적을 보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알고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데, 다른 마을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신 것이 아니고 두씩 짝지어서 각 마을로 파송하신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가는 곳에 이 제자들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받아들인 거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직접 가신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제자들을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이 이 제자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데 그 결과를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2절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누가 고칠까요? 예수님이 고쳤어요? 예수님 제자들이 고쳤어요? 예수님 제자들이 고친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가셔서 귀신을 쫓아내주고 병자들을 고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시고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더 많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두씩 짝지어서 파송하신 거예요. 갔다 와라, 전도여행을. 근데 이 제자들을 영접하는, 받아들이는, 믿는 사람들에게는 귀신이 쫓겨나게 되고 병자들이 고침을 받게 되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죠. 근데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될까? 안 받아들이는 집은요, 먼지만 남아요. 먼지. 발에 먼지 떨어뜨리고 와서 증거 삼으라고 했으니까 가셨는데, 제자들이 갔는데 안 받아들이게 되니까, 똑같이 배척하게 되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목수의 아들이라고, 요셉의 아들이라고, 내가 잘 아는 사람이라고 거기에 무슨 선한 것이 나타나겠느냐, 그가 어떻게 메시아가 되겠느냐,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닌 예수님의 제자일지라도, 오늘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단임 목사가 아닌 전도사라고 할지라도 말씀을 전하게 될 때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면, 믿으면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보내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고 하나님 맡기신 일들이고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셔서 보내신 거니까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그 예수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받아들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잘 안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인간적인 생각이고 인간적인 기준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절대 경험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런 말씀을 맺으면서 나사렛에 있는 예수님께서 이 고향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으셨는데 이 고향 모든 사람들에게 다 그런 것은 아니었어요. 마을 사람들에게 대부분 다 예수님을 밀어내고 죽이려고 하고 미쳤다고 생각했지만 그 중에서도 예수님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5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라고 했습니다. 소수의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소수의 사람이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게 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되는, 그래서 육신의 질병의 고침만 받는 것이 아니라 고난에는 더 큰 것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영혼의 구원까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영혼의 구원까지 받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아픔 때문에, 질병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구하게 될 때에 응답받게 되는 것이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나사렛 사람들은 나이도 더 많다고 생각했고 아쉬울 게 없다고 생각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30년 동안 봐왔던 그것만으로 판단하고 그것만으로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친한 것. 오랫동안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르게 아는 것이고 그리고 바르게 믿는 것이며, 바르게 믿게 되면 그 속에서의 바른 관계가 맺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가정을 한번 보세요. 목회자의 가정 안에 예를 들어서 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주의 종이 됩니다.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돼요. 그러면 그 부모님들이 그 아들 목회자를 뭐라고 부를까요? 어떻게 부를까요? 혜진아 그럴까요? 목사님이래요. 목사님.
목사님, 아들과 부모의 관계가 아니라 주의 종과, 그러니까 목자와 양의 관계로 그 부모님들이 생각하게 돼. 그래서 어려워하지.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하게 되니까. 아들로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은혜가 될까요? 은혜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생각하게 되니까 나이를 뛰어넘고 가족의 관계를 뛰어넘고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라고 생각하게 될 때 그 전해지는 그 말씀이 은혜가 되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배척하느냐 영접하느냐, 밀어내느냐 아니면 이것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말씀 마친다고 해도 길어졌는데 어제 그제 연속해서 이제 장례가 이제 발인 갔잖아요. 근데 그저께 갔을 때 보니까 여러분이 장례식장 가게 되면 뭐 입관 예배도 좋은데 더 중요한 건 이 화장터까지 같이 가는 게 더 중요해요. 그게 진짜 위로가 되는 거잖아요. 어디서 많이 울어요? 화장장에서 많이 울잖아요. 근데 이제 그저께 갔을 때 보니까 어떤 교회는 정말 많이 오셨어요. 그리고 또 이제 천주교가 하는데 뭐 막 이렇게 하면서 다 뭐 중얼중얼거리면서 이렇게 가더라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가는 모습 보면서 제가 우리 교회도 더 많이 갔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 누가 가실까요? 우리 87세 되신 김순자 권사님. 그 길 미끄러운데도 이틀 연속 계속 가시고 이렇게 가시는 분들 가세요. 근데 이제 늘 가시던 분 한 분 안 가셔서 제가 어저께 전화를 했어요. 집에다. 권사님 오늘 왜 그 장례식장 안 가요? 그랬더니 이제 그냥 마음이 좀 심란해서 아들 수술 받는데 마음이 심란해서요. 그래서 권사님 가면 좋은데 하고 이제 전화 끊었어요. 근데 바로 전화가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갈게요. 그래서 차에 태우고 같이 가면서 그랬어요. 권사님 집에서 있어봐야 그냥 마음 심란하고 그런데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렇게 눈이 쫙 덮인 모습 보면서 얼마나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자연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가서 누군가를 또 위로해 줄 수 있고 그리고 또 가게 되면 꼭 가면 이제 장례식장 가신 분들 꼭 권사님 한번 식사도 꼭 해주시거든요. 그럼 밥도 맛있는 밥 먹고 그러면 이 마음도 더 밝아지게 되고 얼마나 좋으냐고. 아들 수술은 하나님이 책임지실 일이지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권사님을 하세요. 그랬더니 아멘 그러고 순종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 이제 입원한 아들한테 전화했어요. 그랬더니 오늘 수술 받는데 아침 수술 받는데 수술 잘 될 거야 그랬어요. 왜냐하면 엄마가 어저께 하나님의 일 했거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했거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으니까 수술 잘 될 거야. 그랬더니 그 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막 의료 파업으로 인해서 수술 날짜가 미뤄지게 되고 왜 이렇게 됐나 그랬는데 막상 입원해 보니까 하나님 뜻을 알겠더래. 뭐냐면 예전에 막 북적북적하고 사람들 많았는데 이제는 입원 환자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러면서 오늘 수술 받는데 가장 좋은 가장 뛰어난 의사 2명이 함께 이렇게 수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정이 됐대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거봐 그랬어요. 거봐. 우리가 걱정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 맡겨주신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게 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어떤 일이든지 내게 주어진 모든 삶의 환경들 속에서 왜 이걸 나한테 이렇게 주셨느냐고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럼 어떻게 이것을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겠구나. 하나님 이것을 이렇게 바꾸시겠구나. 고치시겠구나. 더 좋은 거 주시겠구나.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밀어내면 이거 내 거 아니야.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야. 여기서 뭐가 좋은 게 일어난다고 밀어내게 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받아들이면.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일지라도 받아들이게 되면
병자가 고침을 받게 되는 것이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나타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534장 함께 찬송합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오시어 드리세 가신 바늘 쓰셨네 오시어 드리세 우리 죄를 속가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주셔라 모시어 드리세 보라 성자 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영광 중에 계신 주 모시어 드리세 헛된 교만 버리고 우리 구주 모시어 영원 복락 누리세 모시어 드리세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 드리세 하늘에서 부르네 모시어 드리세 순자리 드리고 주실 은혜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어 드리세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 길로 이끄사 슬픔 위로 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게 되지만 이걸 밀어내면 배척하게 되면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먼지만 일어날 뿐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면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받아들이는 그 일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과 똑같아서 거기에도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교훈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고요.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아는 것으로 밀어내는 교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겸손한 사람에게는 그 겸손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대요.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실 것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이제 오늘부터 우리 예담 유초등부의 성경학교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 바르게 잘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순종하는 세대들 되어서 하나님 이 땅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드린 잠깐 이야기처럼 오늘 수술받는 믿음의 아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되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을 잘 세움받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